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서 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 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가정을 생각하나요? 보통은 온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가정,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아주 명문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일 잘하고, 그래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가정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복이 있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인가? 그까짓 게 무슨 복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은 건 당연한 거고, 복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수고는 적게 했는데 그 결과가 내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을 때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복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소위 경제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투자는 적은데 결과를 많이 얻게 됐을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로소득을 얻으면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행수를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자꾸만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자꾸만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기만을 기다리죠. 노름판에 가서 한 건수 크게 올리면 내 인생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노름판을 드나들게 되고, 잭팟 한번 터트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슬롯 머신 앞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이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은 축복이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자리에 가서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수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 없이 뭔가 귀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자꾸만 그런 요행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가난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 가운데는 일에 대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숙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건강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에 대한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게 바로 병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 일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정직한 결과가 오면 참 좋은데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이 좋지 않거나 때를 잘못 만났거나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그 사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헛수고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정직한 결과를 얻게 돼서 그만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결과가 내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내게 다가왔다면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얻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얻었으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끝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아무리 고대광실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끼리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와 자매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집이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족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부잣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상호 간에 서로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격이 가정 같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복된 교회가 되고 자기 신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은
그 교회가 지옥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비판과 공격을 끊이지 않으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때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인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은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름날에 무르익어가는 포도송이는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남편의 눈에 보이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아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미스 유니버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미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복된 여인이 내 아내가 됐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눈에 아내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그렇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게 보여. 어쩌면 저렇게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됐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관계 속에 천국이 있는 거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는고. 이거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아주 귀한 나무죠. 그 나무에서 열려진 올리브, 그거 가지고 기름을 짜면은 올리브유가 되잖아요. 그것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쓰여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쓰여지기도 했던 아주 소중한 귀한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 자식이 감람나무 같아요. 지금은 어리지만, 어린 감람나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질 그런 제목이 된다 이거죠.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있어도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 존중해주면서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김소형이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의 편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전라남도 완도 수협에서 근무했던 김재평 씨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그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김소영 씨는 바로 5.18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1980년 5월 18일 그날 태어났어요. 그날이 생일인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생일날은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려야 되는 슬픈 날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정치적인 의미로 보지 마세요. 오직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와 그 관계에 대한 고백으로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없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요, 피할 수 있는 그늘입니다. 만일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한 번 불러보지 못한 딸입니다.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지, 그로 인하여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을지,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리신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그러나 그 아버지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이 딸 김소영 씨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희생당하면서 열어준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아버지가 남들과 비교할 때 더 능력 있지 못하고 더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아버지는 존경받을 수 있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습니까?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태어나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에 내가 존재하게 됐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분일지라도 그분이 빨리 없어져 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어도 그저 내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하늘의 가족, 믿음의 가족, 바로 교회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에만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종로 지방에 웨슬리 성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면서 입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 가운데 4살 어린 동생이 어릴 때 저희 외사촌 형으로부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내가 다 봤다고. 너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러냐? 니네 집에 가. 자꾸 놀려댔습니다. 제 동생은 아니야, 나 이 집 딸이야. 앙칼지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었던지 우리 외사촌 형이 올 때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업둥이라고 자꾸만 놀려댔죠. 그런데 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업둥이인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너무나 불행한 나날이 지났죠.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춘기를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나는 업둥인가 보다.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오빠가 너를 놀리느라 그러는 거야. 너는 내가 아파서 난 내 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남매 자녀들 가운데 그 동생만 얼굴이 조금 더 까무잡잡해요. 나는 이 집 딸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영양 보충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아이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몰라요. 어쨌든 여동생인데 얼굴이 혼자만 까만 거죠. 그런데다가 3남매 자녀들에게는 있는데 그 동생에게만 없는 게 있어요. 돌사진입니다. 걔만 찍어주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됐어요. 나는 업둥인가배. 얼마나 불행했는지 때때로 문 밖에 나가서 혹시 나의 부모가 나를 찾으러 올지도 몰라. 그리고 기다렸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어머니 친구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클수록 어쩌면 그렇게 엄마하고 꼭 닮았니? 이 집 딸도 아닌데 닮긴 뭘 닮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닮았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입니다. 우리 어머니 18살 때 찍은 사진하고 자기 사진하고 가서 집에 가서 몰래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봐도 닮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를 가장 빼박은 사람이 그 딸이에요. 이 딸이 내가 이 집의 딸이 맞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엄마를 불러가면서 엄마 품에 머리를 쳐박고 막 울면서
엄마가 내 엄마 맞구나, 내가 엄마 친딸이 맞구나. 얼마나 울어댔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딸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는 엄마 딸이 아닌 줄 알았어. 나는 업둥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울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기가 확신을 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 집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업둥이라고 여기는 제 동생이 불행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게 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서 9시가 막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끝내느라고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저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회 사흘 동안 자기의 딸이, 하나는 고3이고 하나는 고1인데 사흘 동안 집회를 다 참여했대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제 딸이 두 아이가 입양합니다. 내 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 앞으로 말씀 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업둥이인 줄 알았는데 업둥이가 아니었다. 요거 참 좋은데,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 그 예화 끝내준다고, 오늘 내가 한 건수 건졌다고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흥분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 중에 소수가 이 얘기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보충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입양합니다. 본래는 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거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입양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피로 맺은 가족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더 넓은 의미의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 개념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피로 맺은 가족들끼리만의 사랑에 매이지 말고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만 시간에 쫓겨서 끝냈더니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죠.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 눈치채지 못하게 영적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얘기해 봤더니 사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다만 입양아를 기르는 아빠 입장에서 혹시나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봐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한번 우리 두 딸하고 같이 목사님 교회 방문하려고 하니까 한번 초대해 주실래요? 그러길래 얼마든지 오면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 상처를 좀 씻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뭔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약화돼서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가족처럼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하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이 교회 공동체를 내 친가족 못지않게 더 많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좀 더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내 형제이고 내 자매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믿음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번영되어야 함께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로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국가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개인이 모여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 사회가 되고 더 크게는 국가가 되는 것인데 국가의 번영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인의 복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나는 혼자 잘 됐는데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이죠. 이 국가의 안보와 번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르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결과를 얻은 것을 가리켜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되 피로 맺어진 가정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내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더 넓은 의미의 영적 가족 개념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와 도시의 번영과 국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